신약 시대 때의 이 경배 개념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매일 매순간 각자의 삶에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경배고, 이 경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모입니까? 저는 예전에 수요일날 코이노니아 집회를 할 때도 왜 우리가 모이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묻곤 했습니다.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왜 모이는지를 또다시 상기하고, 왜 잊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자꾸 리콜 시켜주지 않으면 둔감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끼가 끼는 거예요. 왜 모이는지를 모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미 없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왜 모이냐 하는 거예요. 왜 모이냐? 그쪽에 앉지? 왜 도대체 모이는가? 여러분은 왜 모이기 위해서 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까? 습관이요? 습관을 따라 매 주일 모였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모였습니까? 아니면 안 나오면 어쩐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껄쩍지근하고 한 주간 동안 뭐 좀 힘든 일이 생기고 무슨 인과응보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마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자면 to remembrance of our Lord Jesus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나를 기억해라. 예, 그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에클레시아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도대체 이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종문 형제가 금방 찔릴 거예요. 지난주에 안 나와서, 지난주 수요일 날 안 나왔다고 이제 바로 나보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다시 리콜을 하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서신을 에피스를 쓴 이유를 반복해서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조차도 내가 이것을 아무리 반복해서 말할지라도 내가 힘들지 않고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몸을 갖고 있는 이 한계 속에서 자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지 됩니다. 왜 내가 모이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만들었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면 병든 겁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 앞에 repenting 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파스팅을 하든 무엇을 하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교제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제가 왜 매너리즘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제가 전하는 것을 여러분은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하면 의뢰 형제님이 말씀을 교제하고 우리는 듣고, 근데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은 거의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벌써 수도 없이 많이 여러 번 세밀히도 공부하고 또 정해진 분량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하잖아요. 집에서 읽으면 되죠. 근데 집에서 안 읽으니까 여기서라도 읽어서 이게 뭘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요? 이러면 이미 이건 그 신약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교회를 말할 때 이 건물 안에서 모여있는 이 집합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으로 바뀐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 사흘 밤낮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거룩한 영께서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설득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적으로 뭐 여기서 뭐 쇼맨십을 하고 뭐 그래서 설교가 다 그냥 뭐 예화를 막 끝없이 예화를 들어서 재밌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려고 하고 예화를 만들어내고 또 울리고 웃기고 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별걸 얘기를 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것이 설교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이 설교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학점을 가지고 이게 뭐 3학점을 가지고 배우거든요. 설교학. 어떻게 설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강해 설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설교가가 될 것인가?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강의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버벅거리고 뭐 지난주에도 뭐 90분이나 했더군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편없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오래 합니다. 그럼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행실이 바뀌거든요. 마음과 행실은 항상 같이 움직이죠. 지난주에 이 자케우스의 예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케우스가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그가 기뻐 내려와서 그분을 영접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제 소득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군가에게 제가 토색을 했다면 4배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이 이자가 이제 이자도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의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믿음, 좀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가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그 안에도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뜻은 크라이스트가 가졌던 믿음을 똑같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가 믿은 것을 나도 믿은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죠. 근데 자케우스는 그 순간에 예수가 가졌던 믿음 가운데 중요한 어떤 것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곧 사람이 된 하나님, 이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마음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러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딱 변하니까 그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의 삶이 그동안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모았던,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아낌없이 반이나 일순간에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폭탄적인 선언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을 읽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이것들을 읽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절대 지혜자요, 절대 주권자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향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던 그 최소한의 분량을 이 안에 적어놓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장 8절부터 권역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나 비통해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하나 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님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도 이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예와는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 이 신자의 삶은 고통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이죠.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그 도도한 그 흐름에 역행하는 삶, 역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요. 주님의 인도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없이는 도저히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떠냐? 이걸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주님의 죽으심이 몸에 있는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시겠죠? 거듭나서 말씀을 듣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몸에 지녀지고 있는가?